저희가 4월 한 달 안녕 나의 보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있고요. 창세기에 나오는 주요한 4명의 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한 명 한 명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따뜻한 봄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이야기, 야곱의 인생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에게로 봄입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저희가 좀 한번 진중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남자는 인생에서 3명의 여자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아내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되고, 세 번째는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우리 자매의 음성을 잘 따라 순종해야 된다고 하죠. 운전을 할 때 이 내비게이션 안내에 따라서 운전을 잘 하게 되면 원하는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안내를 거부하면 경로를 이탈하게 되고, 그리고 한참을 돌아서 시간에 늦게 도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운전을 하실 때 이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따르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안내를 따르는 것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비게이션의 원하는 목적지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원하는 목적지를 실수로 다른 곳을 입력하면 아무리 안내를 잘 따라간다 한들 내가 원하는 곳에 도착할 수 없게 되죠. 원하는 목적지를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생각해보니 우리의 인생도 그러합니다. 내 인생의 목적지가 분명하게 잘 입력이 되어 있으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아름답게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이야기를 한 가지만 더 이렇게 나눠보자면요, 제가 초겨울에 눈이 살짝 내렸을 때 이 언덕길에서, 그렇게 심각한 언덕길도 아니었는데 차가 올라가지 못하고 미끄러지고 빙글 도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차는 좋아 보이는데 왜 언덕을 못 올라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이 차는 2가지 종류가 있더군요. 전륜과 후륜. 자동차의 구동 방식에 따라서 이 차가 나뉘는데, 이 후륜 자동차가 고속 주행에서 굉장히 안정적이고 코너링도 좋고 승차감도 굉장히 좋은데 유일한 단점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언덕길에 미끄러운 눈이 왔을 때 그 언덕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인생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때 인생도 비슷한 점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서 때로는 좋은 날씨에 고속도로를 타는 듯한 정말로 잘 나가는 인생의 순간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늘 인생이 그렇게 펼쳐지지만은 않죠. 궂은 날씨에 오르막길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지게 됩니다. 오르막길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미끄러지고 그냥 뱅그로로 돌고 마는 인생의 위기를 만나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야곱의 이야기가 바로 그러한 것 같습니다. 야곱의 삶의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가 저는 야곱이 인생의 가운데 최대의 위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야곱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해결해야 됐던 최고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형 에서와 화해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야곱이 하루는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대신에 형이 받아야 될 그 장자의 축복을 속여서 자신이 받게 되죠. 그리고 밤새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게 됩니다. 그렇게 20년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무는데요, 고생도 했지만 그러나 은혜도 있게 되었습니다. 20년을 일하면서 부자가 되었고 또 결혼도 하고 또 12명의 자녀, 아들과 1명의 딸을 얻게도 되었습니다. 이제 이 야곱이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이었던 형과의 관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형을 찾아가게 되죠. 이 형과의 문제가 야곱에게 있어서는 가장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야곱이 형 에서와 결국은 화해를 하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33장 4절 말씀, 창세기 33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 야곱을 맞았습니다. 그는 야곱을 부둥켜 안으며 2팔로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입 맞추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울었습니다. 원래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정말 원수같이 여겼던 동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극적인 화해를 이 형 에서와 야곱이 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용서를 구했고 에서는 그 용서를 받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부둥켜 안고 이 극적인 화해를 이루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이제 이 야곱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없어 보이는 듯합니다. 마치 좋은 날씨에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과 같은 그의 인생에는 이제 좋은 미래만이 남아있는 듯하게 보입니다. 근데 그런 야곱의 인생 가운데 뜻하지 않는 문제와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야곱이 형 에서와 화해를 이룬 후에 야곱이 머물렀던 땅이 어떤 땅이었냐면 세겜이라는 땅이었어요. 이 세겜이라는 곳 지역에서 생각하지도 못한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야곱의 딸 디나가 그곳에 여자들을, 자기와 같은 이 소녀들을 만나기 위해서 나갔다가 그만 그 땅 추장의 아들 세겜이라는 사람한테 성폭행을 당하고 맙니다. 나중에 이 세겜과 그 아버지가 찾아와서 결혼하자고 요청을 하지만 이 디나의 오빠들, 야곱의 아들들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하죠. 거짓 제안을 합니다. 결혼을 하겠다. 그러나 조건이 있으니 이것을 꼭 해달라.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세겜 지역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겜의 남자들이 모두 할례를 받게 됩니다. 자, 창세기 34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나가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성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3일 후 그들이 상처가 나서 아픔을 겪고 있을 때 야곱의 두 아들이자 디나의 오빠인 시므온과 레위가 각자 칼을 빼들고 가 평온한 그 성을 습격해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 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세겜의 집에서 디나를 데리고 왔습니다. 세겜의 남자들이 모두 할례를 받고 걸어 다닐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야곱의 아들이었던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그곳 남자들을 모두 죽이는 끔찍한 일을 행하게 되죠.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성의 모든 것을 다 약탈해 오는 이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이 굉장한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이 일이 주변의 다른 민족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그 다른 민족들이 모두 우리의 가문을 공격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모두 죽게 될 것이다라는 그 위기감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 가운데 오르막길을 만난 겁니다. 미끄러지는 오르막길을 만난 거예요. 올라가지 못하고 주르륵 미끄러져서 빙글 돌아버리고 마는 인생의 최대 위기를 야곱이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인생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한번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목적지를 확인하라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지에 그만 잘못된 오류로 다른 곳을 입력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야곱이 가야만 됐던 인생의 목적지는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었어요.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급히 도망 나왔던 그 시절, 그 밤에 한참을 달려가 넓은 들판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외롭게 잠을 자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외로웠을까요? 가족을 떠나왔으니까, 가족을 속였으니까 야곱이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날 밤 꿈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세요. 꿈에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와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야곱에게 주세요.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게. 너를 축복할 거야.
그리고 너 다시 이곳에 돌아올 수 있게 해줄 거야. 이 말을 들은 야곱이요, 하나님께 이런 약속을 하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야곱이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며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저와 함께 계셔서 제가 가는 이 여정에 저를 지키시고 제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며 제가 제 아버지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여호와께서 제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꿈에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붙잡고 약속해요. 하나님 정말로 그렇게만 해주시겠다면 제가 다시 돌아와서 제가 베고 잤던 이 돌, 이것으로 다시 하나님의 제단을 쌓겠습니다. 야곱이 그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붓고 그 땅 이름을 무엇이라고 했냐면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거예요. 베델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예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추운 겨울과 같은 이 어려운 시간에 깜깜한 밤과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집 베델로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약속 하나님께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형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이루고 인생의 모든 부분이 정말로 다 해결이 된 상황 가운데 그가 가고 찾아가야 될 곳이 베델이었는데 그만 그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에 베델이라고 친 것이 아니라 세겜이라고 치고 그곳에 안주했던 거죠. 아마 야곱은 그곳에 10년 이상 머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될 인생의 목적지를 다 결정해 놓으시고 그곳에 일방적으로 우리를 내모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결론을 하나님께서 다 정하신 이후에 그렇게 살지 않으면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신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내 인생에 대한 모든 결정을 다 지으시고 무조건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상의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때에 맞춰 하나님께서 내가 가야 될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방법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전달해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었어요. 한참 스마트폰이 막 유행하기 시작했을 때 한 대학생 딸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아빠, 저도 스마트폰으로 바꾸고 싶어요. 근데 처음에 아빠가 거절하셨대요. 딸, 아빠가 우리 딸 사랑하기 때문에 바꿔줄 수는 있어. 그런데 왜 바꿔야 되는지 그 이유와 설명을 듣지 않고 무조건 바꿔준다면 우리 딸의 삶이 어떻게 될지 아빠가 알겠는데 그건 아빠로서 해줄 수 없을 것 같아. 왜 그 스마트폰이 필요한지 설명해 줄 수 있겠니?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대학생 딸이 밤새 A4 5장에 이런 제목으로 아버지께 이걸 제출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소유에 타당한 이유와 그로 인해 생길 긍정적 파급 효과. 그래서 5가지로 스마트폰은 왜 필요한가? 나에게 어떤 영향력이 있는가? 이것을 절제할 방법은 무엇인가? 아주 논리적으로 논문을 써서 제출을 한 겁니다. 아버지가 그걸 천천히 읽으시면서 우리 딸에게 스마트폰 해줘야겠다라는 이유를 거기서 한 가지 찾으셨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은 그 5장, A4 5장의 이 논문의 마지막에 이렇게 써져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아빠를 가장 사랑하는 딸 누구누구 올린.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딸의 스마트폰이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려달라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아빠는 딸과 상의하고 싶었던 거예요. 딸의 인생에 대해서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딸에게 선물해 줄 수 있는 이유는 그 딸의 사랑의 고백이면 충분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상의하기 원하세요. 내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은 듣기 원하세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요청의 앞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 어디는 가야 되고 어디는 가지 말아야 되고, 무엇은 선택하고 무엇은 선택하지 말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절하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야곱과 상의하기 원하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야곱이 하나님과 상의를 했다면 그의 인생의 목적지에 세겜이라고 내비게이션에 적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인생을 살았더라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베델이라는 좋은 곳을 안내해 주셨을 것이고, 그리고 야곱은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걸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상의하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을 미루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순종해야 될 것들을 미루게 돼요. 여러분, 인생에서 모든 것을 미루기 시작하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행동의 변화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떤 일을 1분 이상 미루게 되면 1시간 뒤로 미루게 되고, 또 1시간 이상 그 일을 미루게 되면 1년 뒤까지도 그 일을 미루게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미루기 시작하면 그 일을 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허무한 단어가 있다면 나중이라는 단어예요. 인생에서 가장 생산적인 단어가 있다면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지금 쇠가 빨갛게 달궈져 있는데 나중에 두들기지 하면, 나중에 두들겨서 그 쇠가 좋아지고 좋은 모습으로 변화가 될까요? 지금 두드려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내 인생의 지금의 행동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상의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금 행동할 수 있도록, 미루지 않을 수 있도록. 지금 야곱은 계속해서 미뤄왔던 거예요. 베델, 내일 가지 뭐, 일주일 뒤에 가지 뭐, 그렇게 10년 이상 미뤄온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상의하면 나중이 아니라 지금 행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온 힘을 다해서 비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원하는 목적지를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상의하는 삶을 통해서 인생의 목적지를 날마다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나중이 아닌 지금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결단하고 선포하고 행동하라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자기 집 사람들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지니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없애버리라.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그곳에서 내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것이다. 여러분, 야곱이요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단하면서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 다 없애버려, 다 버려.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옷도 의복을 갈아입어라고 야곱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야곱의 삶을 보면 참 실수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곱처럼 이렇게 실수가 많은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됐을까? 내가 했더라도 그것보다는 좀 잘하지 않았을까라는 은근 어떤 이 자신감이 생기게 돼요. 그만큼 야곱의 삶이 참 실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정말 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이거 아니구나 싶으면 결단하고, 그리고 선포하고 바로 행동에 옮긴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 지금 위기가 닥쳐왔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을 때 지체하지 않았어요. 지금 그는 선포하고 결단하고 선포하고 행동에 옮기게 됩니다. 이방 신상 다 버려, 정결하게 해, 옷을 갈아입어. 분명하게 그는 결단하고 선포하고 행동에 옮기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내 삶에 변화가 시작되기를 원한다면 생각만으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생각만으로 공부해야지 해서 실력이 오르지 않아요. 직접 공부를 할 때 실력이 오르는 거예요. 내가 운동해야지 생각만 한다고 운동의 효과를 얻지 않습니다. 직접 행동해야지만, 운동해야지만 효과를 얻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집 깨끗하게 청소해야지 생각만 한다고 청소가 되나요? 깨끗해지나요? 행동으로 옮기게 될 때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나 신앙생활 잘해야지, 믿음의 사람 돼야지, 믿음으로 행동해야지, 아무리 생각한다 해도 그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한다면, 정말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깊은 사랑의 관계를 누리기 원한다면, 여러분, 오늘 야곱이 보여준 모습처럼 결단하고 선포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야곱은 그거 정말 잘했어요. 그는 잘못했을 때 올바른 길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신앙의 결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우상, 이방 신상을 다 버려라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이 있어요. 버려야 될 우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만 멀어지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머뭇거리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게 우상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장애물로 찾아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과감하게 결단하고 선포하고 여러분 행동에 옮겨야 됩니다. 그냥 생각만으로 이제 잘해봐야지 이렇게 해서는 내 삶의 변화가 찾아오지 않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야곱이 보여줬던 이 믿음의 행동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실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세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머물러라.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내 영 에서로부터 도망칠 때 내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자, 여러분, 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야곱이 인생의 오르막길을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르륵 미끄러지고 빙글빙글 돌고 있어요.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찾아가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가자. 거기 머물자. 근데 저는 이 1절 말씀이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실 때 야단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한 번 정도는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르게 반응하지 못하고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는 야곱 좀 혼내키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못하면 부모님들이 혼도 내시잖아요. 너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지? 엄마 아빠가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너 엄마 아빠 말을 귓등으로 듣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야단을 좀 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만 해요. 하나님 야단 치지 않으세요. 그냥 부드럽게 사랑으로 말씀해 주세요. 야곱아, 이제 일어나 베델로 갈 때다. 가자. 그리고 거기 머물자. 너 몇십 년 전에 인생의 추운 겨를 만났을 때 거기서 나 만났잖아. 아무것도 없었던 혈혈단신 혼자였을 때 내가 너를 만나주었던 바로 그곳,
그곳에서 나 다시 너 만나고 싶어. 인생의 추운 겨울 같았던 인생 가운데 내가 너를 만나서 따뜻한 봄이 시작되지 않았니? 이제 이 인생의 위기 앞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나와 함께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다면 내 인생도 하나님 똑같이 사랑해 주세요. 우리에게도 야단치지 않으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인생의 비탈길에서 주르륵 지금 미끄러져 내리고 있고 또 빙그로 돌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이 베델로 올라가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이제 일어나자, 베델로 가자. 그곳에서 나와 함께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여러분, 베델은 어떤 특정한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그 장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추운 겨울 앞에서 혼자 벌벌 떨고 있지 말고 봄 되시는 하나님 앞에 돌아갈 시간입니다. 그분에게로 돌아가면, 하나님에게로 나가면 우리의 인생이 따뜻한 봄이 다시 시작될 수 있어요. 피어날 것 같지 않았던 인생의 새싹이 돋기 시작할 것이고, 그리고 다시 줄기가 솟고 꽃이 피고 열매 맺을 날이 곧 다시 올 겁니다. 회복할 거예요. 여러분, 야곱과 같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목적지를 잘못 기재해서 엉뚱한 곳에 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 무책임하게 지금의 우리의 인생을 미루면서 살아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오르막길에서 미끄러져 내리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면 내 인생의 새로운 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놀라운 결단이 오늘 이 저녁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야곱의 삶처럼 지금 인생의 가장 큰 위기라고 느껴지는 분들이 계시다면, 인생의 오르막길에서 미끄러지는 것 같고 또 내 인생의 목적지를 잘못 기재한 것 같아 엉뚱한 곳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분이 계시다면, 또 내 삶에 해야 될 일을 자꾸만 미루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시다면 이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한번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서, 야곱의 삶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내 삶을 보게 됩니다. 어쩜 이리 닮았는지요, 어쩜 이렇게 비슷한지요. 야곱의 삶의 이야기가 내 인생의 이야기 같습니다. 좋은 날씨 속에서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 같이 잘 나가는 인생이었는데 어느덧 나도 모르게 인생의 오르막길에서 미끄러져 내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인생의 위기 앞에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베델로 다시 돌아와라. 사랑하는 주님, 일어설 힘조차 없지만 이 시간 나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용기 내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 상의하겠습니다. 주님께 묻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추운 겨울 같았던 내 인생이
이제 멈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봄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내 삶도 따뜻한 봄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무너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 원합니다. 인생의 크나큰 어려움 앞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 모든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